시편 19편 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말과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편 가사를 가지고 지은 복음성가가 있죠. 찬양이 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이. 우리 그 찬양을 한번 부르고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얻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나의 마음의 아멘 주께 연락되기를 아멘. 나의 모든 말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내 생각이 나의 마음의 묵상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그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와 같이 소원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모두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복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이 말씀을 스펄전 목사님은 주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책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 시편의 주제는 자연계와 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은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자연계를 통해서 특히 이 태양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모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또 찬양하게 되죠. 제가 지난 지지난 주인 것 같은데요. 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 가운데 또 멋진 풍경이나 광경을 보게 될 때 찬양을 하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멋진 곳에 가서
또 해외여행을 가서도 야 멋있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 있는데, 그러나 죄악된 인간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계시라고 하죠. 말씀을 통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데, 오늘 후반부 시편 19편 7절 이하에서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계,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할 뿐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는 자를 소성케 하여 생명을 줍니다. 7절 상반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유익된 것인가를 노래하고 있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제가 극동방송을 듣는데 한 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이분이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부도를 맞으셨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내가 못 이기겠다. 방법은 하나다.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져 죽는 길 외에는 없겠구나. 그가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쭉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가득한 가운데 고개를 푹 숙이고 바닥을 쳐다보는데 뭔가 종이 하나가 보여요. 전도지가 거기 떨어져 있던 거예요. 그걸 갖다 손 집어서 이렇게 들여다 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지를 들어서 그걸 보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내 사업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저 사업에 바빠서 이 모양 저 모양 쫓겨다니다가 큰 부도를 내고 더 이상 이제 내가 살아갈 힘이 없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투신 자살하려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전도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사람의 가슴에 꽂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박히는 가운데 정신이 번쩍 뜨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층에 올라갔을 때 다시 1층 버튼을 눌러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교회로 갑니다. 가까운 교회로 가서 통회하면서 자복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맨 몸으로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사업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극동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소송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지식을 주며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주의 말씀을 여는데 빛이 비치는 거예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내 심령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8절 상반절이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한다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무거운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때 홈쇼핑 채널을 보면서 충동적인 구매를 하지 마십시오. 야, 치킨 사다 먹으면 마음이 좋을까? 살만 찔 따름입니다. 그것이 해결해 주질 못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2학년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총신대학 다니다가 휴학을 했죠. 군 입대하기 위해서. 지금은 군대 생활 상당히 짧게 하더라고요. 저는 32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휴학하면 무조건 3년이에요. 그러니까 휴학하고 나서 다시 복학하려고 하는데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책을 읽는데 책이 손에 안 잡혀요. 그리고 어린 후배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이 공부를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일부러 학교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몇 주 동안은 일부러 복학하기 전에 간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제 도서관에서 그냥 책 읽는 거예요. 근데 잘 읽혀지진 않아요. 먼저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는데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이 말씀이 그야말로 그 활자가 살아서요 제 가슴에 와서 박히는 거예요. 아, 내가 괜히 걱정하고 있었구나. 내가 괜히 염려하고 있었구나. 마음에 얼마나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한지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뒤에 기도굴이 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더욱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을 기쁨으로 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복학을 기쁨으로 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뭔가 짓눌리고 억눌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열어 그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눈을 밝게 하여 영적인 총명을 줍니다. 8절 하반절,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운 세상,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빛은, 진리의 빛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영적으로 총명을 얻어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고 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진리의 길을, 진리와 함께 걸음을 힘써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한번 살아온 삶을 다시 사는 사람 없어요.
초행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초행길이 어마무시합니다. 뭐가 있을지 알지를 못해요. 캄캄한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빛 없이 그냥 다니지 마시고요, 주의 말씀으로, 이 주의 말씀, 그것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셨으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으로 밝히 비춰지는 가운데, 내 눈을 밝게 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정결을 줍니다. 9절 상반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결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돼요. 정결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점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바른 판단력을 줍니다.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6절 말씀,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함께 읽습니다.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내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이제 TV에서 어느 공부 잘한 학생, 굉장히 영어를 잘한 학생이에요. 이 학생을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아이가 뭐 해외 연수를 갔다 온 것도 아니에요. 어렸을 때 영어 유치원을 다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영어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영어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특별한 그런 방법을 썼더라고요. 그 집에 가보니까 특징이, 영어 사전이요, 하여튼에 뭐 있는 곳에, 모든 집안의 모든 곳에 영어 사전이 다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도 영어 사전이 있고, 아이가 자는 침상 위에도 영어 사전이 있고, 거실에도 영어 사전이 있고, 뭐 눈에 띄는 곳 하여튼에 영어 사전이 다 있어요. 그 설명하기를, 뭔가 궁금하고 영어 단어가 이게 뭐지? 이거 무슨 단어지? 그러면 그 즉시에서 영어 사전을 펼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단어를 익히고 영어를 가까이 하게 되는 가운데 이 아이가 탁월한 실력을 가졌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까이 있습니까? 성경책이 어때요? 먼지가 잔뜩 쌓여가지고. 예전에는 그랬죠. 요즘은요, 아예 성경책도 보통 안 들고 오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해요. 한 주간은 미리 광고를 하고 아예 이 화면을 다 끄고 예배를 드려야겠다. 성경을 갖고 오시라. 성경책이 차 뒤에 있다가 주일날만 그거 먼지를 훅 불어서 툭툭 털어서 성책 가지고, 그리고 또 차에 그냥 팽개쳐져 있고,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경계를 알게 되며 상을 얻게 합니다. 11절 말씀,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주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돼. 이건 잘못된 길이야.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무엇이 크다고요? 상이 크니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경계를 알게 하고 이 경계를 지킴으로 상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허물을 깨닫게 하며 거기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19편 9절 말씀,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함께 읽으십시오. 그런데 연세가 드셨어도 함께 읽어야 됩니다. 자, 우리 119편 9절 함께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허물을 깨달으며 그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주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그 말씀을 지켜요. 말씀 따로, 나의 삶, 내가 생활하는 것 따로, 물과 기름처럼 따로따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 구분하고 허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은 참으로 복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8개를 말씀드렸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유익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함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요즘 더 마음에 와 닿는다 생각이 듭니다. 금 한 돈값이 1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수원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요, 돌 잔치를 하면 교회에서 금반지를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금 가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5,000원. 35,000원. 그런데 한 1년 지난 다음에 금값이 올랐어요. 37,000원. 그래도 이 금값이 이렇게 오르네. 그랬어요. 지금은요, 이 금을 미리 판 사람들이 다 후회한대요. 지금까지 내가 쥐고 있으면 참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그런데요, 그때 파나 지금 파나, 그리고 또 지금 금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 골드바를 가지고 계시면서 내 예쁜 자식, 소중한 자식 막 늘 쓸고 만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너무 이렇게 쓸고 만지지 마십시오. 달아서 중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러실 필요 없이. 그런데 10년 전에 팔았으나 5년 전에 팔았으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지금 가지고 있는다고 그걸 국 끓여서 드실 수도 없어요. 자,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많은 순금, 골드바가 한두 개가 아니라 금괴가 괴짝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말씀을 사모할 것이다. 왜요? 그거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에.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 곧 순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내가 더 사모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 자녀의 삶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복 있는 자, 이 시편에서 먼저 선언하고 있어요. 복되도다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 행위를 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악한 무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무엇을 합니까?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줄구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악인의 생각, 악인의 행위, 악인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묵상이란 단어가 잘 아시죠? 이 무엇을 생각하면 되는가? 묵상이란 단어의 그 의미, 소의 되새김질을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 집이 어렸을 때 목장했어요. 그래서 소들이요 이렇게 풀을 먹습니다. 많이 먹어요. 풀만 먹어도 덩치가 좋아요. 이 소들이요 그 풀을 먹고 나잖아요. 사료를 먹고 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먹기도 빨리 먹습니다. 굉장히 빨리 먹어요. 그런데 먹고 나서 이제 혼자 뭐 이렇게 앉아 있든지 아니면 뭐 서 있든지 할 때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 부분이 있어요. 입은요 계속 움직여요. 우물우물우물 계속 씹어요. 소는 위가 4개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일단 그 급한 대로 저장해 놓고 그 윗속에 있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양분을 쫙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위로 그것을 또한 내보내는 겁니다. 묵상이란 말은 정확하게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듣고 나가면서 찬바람에 싹 잊어버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 내 삶의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작년에 성경 일독하신 분에게 성경 암송 할 수 있는 조그만 성경책을 나누어 드렸어요. 그 말씀 암송 성경이에요. 암송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이 암송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머니에 늘 듣고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야로 밤낮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 그 모습을 물가에 심기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광야 지역, 이스라엘 같은 그런 광야 지역, 남쪽이 상당히 메마른 지역이에요. 그러나 가다 보면 대추야자 나무가 크게 자라 있고 여러 나무가 자라 있고 초목이 무성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를 말합니다. 계속 샘솟는 그 물, 그 가운데, 그 옆에 심기어져 있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샘의 근원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계속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그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아주 푸르르게 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푸르르고 열매를 계속 맺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물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6년도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올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가운데 내가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구별하여 매일같이 그것을 정으로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죄악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13절 말씀,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죄가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를 인도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집니까? 오늘 시편 19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소생케 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바른 판단력을 얻습니다. 경고를 받습니다. 허물을 깨닫고 벗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물가에 심어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묵상이, 내 입의 말과 나의 생각이 허망한 것이 돼서 어떻게 죄악에 대한 유혹에 맨날 노출되고 거기에 넘어지는 그 생각이 되지 아니하고, 허망한 그 참 삶이 이렇게 이상한 사람은요, 그 생각이 이상한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왜 저걸 그렇게 원하지? 도박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 보면 온통 그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된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소원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인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말씀 묵상하지 않고는 그러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제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성경을 못 봐요. 그래서 핸드폰을 주신 것 같아요. 어플을 깔면 말씀이 잘 들려요. 내가 눈이 침침해서 못 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내 말과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경험하는 여러 방법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참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이와 같은 그런 귀한 유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나의 입술에 모든 아멘 나의 마음의 생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계속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 때마다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내 영을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복을 얻게 하옵소서. 내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판단력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묵상하는 삶 살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기쁨을 주며 지혜를 얻게 하고 마음의 눈을 밝히 열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바른 판단력을 얻고 경고를 받으며 허물을 깨닫고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주의 말씀 빛으로 살아가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